그것도 부족하여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다 나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거는 굉장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인기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구경 좀 가보자. 야, 너 병 있지? 일로 와. 그분만 만나면 이렇게 된대. 한번 만나봐. 자, 이러한 광경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에워싸 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가 저만큼 정도 되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인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저들에게 얼마든지 칭송받고 저들의 가문마다 막 모시고 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청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 자취상도 좀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하는 많은 좋은 것들을 잘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냥 건너편으로 조용히 가기를 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인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를 원하지요. 세상에서 높임을 얻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동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 세상의 인기를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인기, 자기의 영광에 있지 아니하며 네가 슈퍼스타에 되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성공한 자가 아니며 내가 먼저 간 길, 바로 지금 가는 그 길이 너희들에게 가장 영광인 길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시면서 그 길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시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때요?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지위가 있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 선생님인 거예요. 율법 선생님이라 하면 그 지역이나 함께하는 사례들인 공회, 거기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서기관이라 하면. 그런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 안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뜨거움이 생겼던 거예요.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많구나. 내가 참 스승으로 여겨야 할 분은 저분이구나. 감동이 막 온 거예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막 우러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은 세상 가운데 존경과 명예를 얻으실 수 있는 자리였어요. 제가 제자가 되겠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선생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깊은 것을 통달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밝은 눈으로 떠서 여지껏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온전한 가르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작천정 얘기도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불쌍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서기관에게는 그러한 말씀 따르라 아니면 아니다, 뭐 기이다, 잘못됐다, 어떻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는 동기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세상 인기와 지금 자기가 존경할 만한 어떠한 명예, 그리고 예수님의 훌륭한 점,
슈퍼스타. 어쩌면 유대인의 지금 제대로 된 랍비 중에 랍비, 스승 중에 스승. 아니하면 선지자? 아니하면 그보다 더한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일 수도 있다. 내가 따를 만한 자다. 그러다 보면 저에게 가지고 있는 학식, 성품, 영광을 나도 얻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으로 그저 존경심과 그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하나만으로 마치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형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고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 평안해. 그 말씀을 듣니까 그런 것 같아. 이래가지고 기뻐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나에게 복도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도 예비하실 것입니다. 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보여지는 현상, 내가 상상하는 어떤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질 영광, 이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와라, 제자가 되어라, 이런 것으로 대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따를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와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십자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해?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 이건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주의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있으면 되지, 가서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무슨 헌신이 필요해?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인데 뭘 더 요구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요구하고 희생하는 게 많아? 마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저 내가 원하는 기쁨과 소망에만 그냥 애타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의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얘야, 나의 길은 말이다,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너가 사실상 인식치 못할 만한 굉장한 온갖 박해가 있단다. 고통도 감수해야 하고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는 가시밭길,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어디를 가든지 따르리라고? 그래, 좋다. 그 길을 네가 원한다면 함께 가자. 그 다음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이 따랐든지 아니면 서기관이 제자 중에 12제자 사도는 아니었으나 그 안에 어떤 자로 따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외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보낼 때 70인을 보내죠.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나는 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 땅에서 살았느니라. 너는 머리 둘 곳이 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둥지가, 제 가지가 있거든. 인간의 몸으로 구원자로 온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미 지금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의인의 편이 되어주시며 의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고 환난 날에 내가 누르라 내가 너를 부르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도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 져야 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의 내용처럼 내가 십자가 지겠노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으되, 굴은 무엇입니까? 여우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요. 밤에는 막 활동하고 활보하지요. 그러나 낮에는 사냥꾼들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의 더 큰 숙적들로 인해서 위험한 때에 언제든지 숨을 수 있는 굴이요. 쉴 수 있는 굴이요. 새끼들을 먹이면서 살필 수 있는 굴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의 거처는 무엇입니까? 둥지가 아니더라도 어느든지 정말 그 숲 사이에 갇혀 있는 작은 새들의 몸을 피해갈 수 있고 임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빈약한 거주지, 그러한 것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몸을 숨길 만한 장소, 잠깐 안식할 수 있는 쉼터, 나는 그것마저 없구나 말씀하세요. 안식처 없는 나그네의 예수님. 여러분, 머리둘 것 없는 예수님은 안식처가 없으셨어요. 저는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겨울에 막 추운 이제 겨울 우리가 지금 다 나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를 막 드리고 이제 꽁꽁 얼어서 집에 들어가면, 들어갔을 때에 침대에 딱 들어가면서 전기장판이 탁 틀고 따뜻해가지고 잠깐 그 이불에 싹 들어갈 때 발가락 꼼지락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누울 곳이 있고 이런 편한 침대가 있고 이러한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침대가 좋고 집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을 편히 쉴 곳이 있어서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러한 곳조차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의 길이셨어요.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이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힘없고 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너 누워도 누운 것 같지 아니하고 편치 아니하며 내가 있는 곳이 마치 너 혼자 서 있는 광야 같은 외로운 사막 같은 곳이라며, 집 잃은 자와 같이 어미 잃은 자와 같이 그러한 둥그러니 서 있는 너 혼자만의 그러한 자리라면 나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 나는 안식처 하나 없는 나그네의 길을 너를 위하여 갔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쓸쓸합니까? 혹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늘 배고픕니까? 늘 얻은 것 같은데 늘 여기가 한쪽이 턱합니까? 아버지를 바라본다고 하고 믿음으로 가진다고 하지만 늘 흔들려서 좌절하는 마음이 있어 이 안에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늘 아프고 공고합니까? 쉴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쉴 곳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쉴 곳 없었던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갔어. 내가 널 이해한다. 내가 네 마음과 너의 삶을 쓰다듬어 줄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몸소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들의 삶이 어떤가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몸소 가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머리둘 곳이 없으셨던 길을 가셨나요?
신이셨어요. 성자셨어요. 못할 것이 없으셨어요.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호령하면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며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피곤한 것을 알고, 나도 아픈 것을 알고, 나도 곤고한 것을 알고, 나도 슬픈 것을 알고, 나도 아파할 줄을 알고, 나도 환난당하면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삶, 이 나그네와 같은 삶, 머리 둘 곳조차 없으며 누구 하나 돌볼 처지가 아닌 그러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라. 내가 앞으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할진대. 나의 고통은 너희가 받는 고통 똑같이 받는 것이다. 그 고통은 바로 무엇이냐? 찔리는 것. 찔리는 것. 그 다음에 맞는 것. 조롱당하는 것. 그리고 못에 박히는 것. 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죽어야 하는 인간이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모습을 하고 와서 너희 대신 온전히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너희의 죄를 없게 할 죽을 희생 양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셨나요? 무엇이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아버지 앞에 외치셨나요? 우리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데요? 너의 연약함과 너의 질고와 너의 슬픔과 너의 병과 너의 이 땅에서의 아픈 것들을 다 대신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없다 하시기 위해서 와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었거든. 너 어찌하여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게 속아 그 죄의 모습으로 어찌할 수 없이 또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져주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아프다. 주님이 가신 길은 오로지 머리 둘 곳 없는,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길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는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 이것들을 오로지 그분의 피로, 그분의 대속의 희생의 사랑으로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몸을 온전히 찢어주시고도 모자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철저히 가난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존경도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의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이 장소를 마련하지 없어서 거부하셨을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본질이 너무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리하여 그 길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인생에 그분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길을 가노라. 누구를 위하여? 죄 많은 너를 위하여. 나그네 삶 가운데에 울며 지쳐서 통곡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늘 병들어 신음하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너를 위하여. 가난하여 그 가난함 때문에 너를 죽이고 아파해야 되는 너의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철저히 부인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인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날마다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굴욕감을 느끼며 패배감을 느끼고 열등의식 가운데에 자학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 온전히 가난함을 택하심으로 네가 가난하냐? 네가 너무 없냐? 비굴해지지 말아라.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가 가신 길이라면 너도 따르라. 가난이 좀 불편하냐? 바깥 생활이 너무 추우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드냐? 이 모든 것 내가 먼저 담당했고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아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사망의 법 가운데에 생명의 법으로 너를 옮겼으니 너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냐? 저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거처가 없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예수님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나를 위하여 신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내 편이 되셔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피값으로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고 있다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톰 안디옥 태생인 교부의 그 굉장히 대설교가가 4세기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활약한 굉장한 명설교가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 그 왕후의 유독시아라는 왕후가 있는데 그 왕후가 이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배를 시켜버리는데요. 떠날 때 마지막 그의 설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이 생명은 예수가 나에게 핏값으로 주셨으며 저가 또한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통의 길, 온전히 바라봄에 상이 되어진 예수의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혹독하게 외로워 봅시다. 혹독하게 연약해 봅시다. 혹독하게 온전히 버림받아서 가난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떠한 영광을 주시는지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고난 주간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머리 둘 것 없으셨던 예수, 오직 나그네의 삶을 자처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몸과 가난을 택하셨던 그 길을, 나를 위한 그 영광의 그 길을 나도 바라보게 하사 때로는 그것이 피하고 싶고 때로는 그것이 넘어가고 싶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할 때 있으나 당당하게 맞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구원의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꿋꿋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들을 따르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나도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